오늘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7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각 장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7장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오늘은 또 빌립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계속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시죠.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의 영이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빌립 집사가 표적을 행했다 그랬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제 봤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이러한 표적과 이적들을 막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죠.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이 뭔가?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에 가시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2장, 4장에서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도 기쁨이 넘쳤죠.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겠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죠. 인정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공간을 늘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버리고 무슨 성령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도 맡기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그러한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를 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말씀들이 뒤에 나오죠. 근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끝으로 그렇게 퍼져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복음이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지금 그랬죠. 흩어져서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흩어져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은 이처럼 늘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죠. 혹이나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26절부터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지금 주의 사자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쪽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광야로 가게 할까? 이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니까 갔어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뭐 어디 가라 뭐 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유였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요즘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복음의 시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님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지시하심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소위 직통 계시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건 결국 말씀인 거예요. 때로는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듯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의 경험과 나의 그 느낌과 나의 확신을 갖고 이거다, 이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영,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꼭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번부터 30번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도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도 또 우리 빌립 집사님도 늘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지시하심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요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혜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제 비가 그치고 빨리 아버지 원상 복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건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있습니다. 좋은 외교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익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